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말라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력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까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실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가운데 큐 라파라는 약회사가 있죠. 그 라파라는 말이 치료한다 그런 뜻입니다. 큐가 무슨 약자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약을 먹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른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성현들이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밖에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의 뜻은 치료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혹은 바로잡아 주신다, 혹은 해방시켜 주신다, 혹은 구원해 주신다 그런 모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픔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없죠. 사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픔으로 시작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그 공기의 압력이나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그 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악 하고 울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그 아픔으로 소리 지르면서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을 때도 이제 늙어가면서 자꾸 병이 생기고 아파지고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다 고통에서 태어나고 고통하면서 죽는, 그런가 하면 모든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대학 교수인 김남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길래, 저도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쓴 청년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있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현대 청년들에게는 맞는 얘기 같지만은 제가 청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아니올시다, 마음이 맞지 않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왜 아파하는가? 거기 내용을 보면 불안하니까 청춘은 아프고, 막막하니까 청춘이 아프고, 흔들리니까 청춘은 아파하고, 외로우니까 청춘은 아파하고, 두근거리니까 청춘은 아파하고, 그래서 아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요즘 청년들이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것도 있겠죠. 막막하기도 하겠죠. 흔들리죠. 외롭죠. 여러 가지 아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호강하면서 고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음식 다 배불리 먹으면서, 그리고 아프대. 여기 60대 이상 어른들 저 말에 동감하겠지만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해방을 거쳤죠. 6.25 사변 피난살이 했죠. 몇 번의 혁명을 거쳤죠. 참 이민 왔죠. 자동차 그때 언제 있었습니까? 몇십 리길도 걸어다니면서 먹을 게 언제 있었습니까? 저도 9일간 굶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먹을 것이 없어요. 그저 겨우 받아먹는 것이 그 수수밭 속에 있는 잎사귀에 비가 떨어진 그 물, 그거 받아먹고 살았다고요. 뭐가 지금 아프다는 겁니까? 잘들 노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가 뭐 아프다 그런 탄식을 했습니까? 아프다는 말 할 새도 없었어요. 정말 죽을 시간도 없는데 뭐 아프다고 타령할 시간이 있나요? 그때는 희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뭐 불안하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행복한 건데, 그때 고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이들은 호강하면서 고통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프니까 아픈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픔이 있어도 아프다 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만 자꾸 쌓이는 거죠. 불안하다 말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런 말 대신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저 그런 글을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쓴 신화는 없다. 그 책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요. 참 고난의 입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정말 뻥튀기 하고 청소문호를 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신화가 없다. 참 노력하고 그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의 생활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해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작년보다 좀 못해요. 또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못해요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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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찾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픔의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교육자인 아이스 클로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아픔을 통해서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아픔 없이는 걸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돌 가까이 되면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까당까당 넘어지죠. 그거 애처롭다고 아이고야 뭐 몇 대 독자 그 할머니가 손주가 귀하다고 그 침대 위에다가 스펀지 위에다가 야 너 걷다가 자꾸 넘어지면 무릎 다쳐. 그리고 거기에 내내 눕혀놨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생전 걷지 못했을 거예요. 무릎에 아픔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 거기에 굉장히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토마스 카라일은 말하기를 아파보지 않은 사람과는 아예 인생을 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라고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픔을 거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아픔 경험이 있죠? 문제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교육학자들이 아픈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한 책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많은 종교들도 이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해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 신문을 보다가 최근에 달라스에 오셨던 그 스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또 죄를 줄 수도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길티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가지고 살 건가? 그렇게 되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미안한 마음 때문에 평생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라고. 자책감도 잊어버리고 남에게 실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남에게 해친 것도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니냐. 내가 얘기지만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남 허투 주고 남 괴롭히고 잘못되고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려? 자기는 잊어버렸지. 그러나 그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해답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덜을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까지 쇠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에 보면은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어리가 말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이런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저도 아멘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아멘 할 때는 해야죠.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 후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여간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후에 많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나은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잘 낫고도 병자도 고친다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때만 못한 모양이죠.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 대답이 하나님께서 의학, 약학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것을 개발해서 먹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치료에 속한 거라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그런 자기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넓은 뜻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치료예요. 저도 대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국에서 배째라는 말이 나왔죠. 저 배째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어요. 큰 수술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을 뻔은 괜찮아. 살 뻔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살 뻔했으면 나 여러분들 못 봤지. 죽을 뻔했으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전 대장이 이제 터져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붙이는 3번을 배쨌다고요. 하여간 힘든 수술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물었어요. 대장이라는 게 이 두꺼운 철도 아니고, 근데 그걸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대. 그래서 용접을 했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가서 붙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저 붙이는 일만 했지 붙는 거는 That's not my business.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참묘에 그 얇은 그 대장이 갖다 붙여놨는데 물론 꽤 맺겠죠. 그런데 여기에 신경은 신경 다 찾아가고 모세혈관은 모세혈관 다 찾아가서 제자리에 다 들어간대요. 우리는 갖다 붙인 것뿐이지 이것이 붙게 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Beyond our business.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어느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는 선교사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이제 선교의 품을 안고 선교 기금을 모아가지고 먹을 것 그냥 배낭에다 둘러매고 자기는 실력도 없으니까 누가 파송도 안 해주고 하니까 무조건 아프리카에 나는 가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는데 나도 간다 그러고 그냥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무조건 밀림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가는데 뭐가 빠박 소리가 나서 보니까 흑인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 이젠 죽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실랍니까? 기도도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것도 다 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나 살려주셔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찔러준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붙들고 추장에게로 끌고 가더래요. 그 추장은 조금 영어를 해서 자기도 영어 뭐 조금 하니까 이렇게 말을 통했대. 너 여기 왜 왔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러 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조금 뭘 듣고 있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지금 한 달 동안을 식음을 피하고 누워있는데 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줄 수 있겠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떨리더래요.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리고는 딸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정말 살고 죽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가 죽는 것 대수롭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일어서라. 얘가 꼼짝을 하는데 눈이 뻑 뜨더니 두리번거리고 아빠 나 물 좀 줘.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까지 됐지만은 병자 고치는 일, 그 말은 들었지. 그런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상상도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 망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망신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려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했죠.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성가대에서도 찬양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해와 달이 나를 상치 않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우리가 그저 그 역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보기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심껏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믿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믿었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속이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간 양심마저도 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매일 한국에 있는 신문 몇 개를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요, 하여간 저 웃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저 서민들까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그저, 은행들도 그저, 감사원이 이 잘못된 것을 참 정리를 한다는 감사원 직원들까지 다 해먹으니 말이에요. 어떤 때는 비기 싫어요. 다시는 안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한국까지 신경 쓰면서 골치 아플 게 뭐 있냐. 그리고 집어던졌다가도 또 며칠 안 보면 궁금해서 또 다시 이렇게 열어봐요. 열어봐도 좋은 소식은 없더라고요. 요즘 평창 하나가 신나는 소식을 던져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다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무슨 상처를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태어나가지고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제때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러면 빽 하고 울죠. 그것도 다 상처예요. 또 기저귀가 다 젖었는데 제때 갈아주지 않아. 기분 나빠. 빨리 갈아줘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도 다 상처예요. 자라면서 형제 간에, 또 더 자라면서 친구 간에, 그리고 더 자라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 입은 걸,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를 입었대. 내가 언제 널 상처를 줬냐 그러지만 상처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또는 목사와 교인들 간에, 목사와 재직들 당회원들 간에 서로 대화 중에서 상처받고 주고받는 일이 많다고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여기 달라스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거기 춥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올 때 좀 덥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부인이 밍크 오바를 하나 쳐 입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밍크 오바 입을 만한 경제적인 사정, 제가 뭐 교인들이 다 아니까 조금 그렇다 하고, 그래서 그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인사하고 다 하고 지나갔죠.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알아봤더니 목사님께 상처 입어서 못 나간대요. 내가 무슨 상처를 줬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나. 왜 나한테서 상처받았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밍크오바를 입고 나갔는데 그래도 야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두들겨 주지 않고 그죠? 안녕하시냐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 야, 참 어이없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제발 올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멋있다 하고 해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처라는 것은요 꼭 주고 싶어서 주는 상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상처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상처는 아까 밍크오바는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한 번 더 어루만져 주는 바람에 그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줄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기 때부터 받은 상처들을 다 꺼내내라면 상처투성이에요.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다. 내 마음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타나게 한다면
그저 내 마음 전체가 상처투성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죠.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병이야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정신병이야 정신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영혼의 병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영혼의 병을 고칠 때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갔다가도 못 고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쳐주는 건 아니죠. 교단이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교회 나간다고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뉴욕 어느 골목에 가면 큰 간판이 있는데, 고장난 모든 것은 다 가져오십시오. 단 영혼의 병만 제외합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의 병은 이 세상에서 고침받을 데가 없습니다. 영혼의 병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죄 지은 것은 망각한다고 잊어버린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사함 받아야 됩니다. 누가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치료의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라 그랬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내게 덮쳐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도 내 백은 치료의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 손을 견고히 할지라 그래서 맹 놓고 풀 죽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고통스러워도 신나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멋지게 어려움을 겪고, 어떤 여건 속에 빠질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 없어요? 그런 자신력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는가?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다. 병 고쳐달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병 달라는 말 병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죽을 병이었지만은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때 병이 나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4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저 내가 돈이 떨어졌으니 돈 주십시오, 쌀이 떨어졌으니 밥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touch, just touch. 거기에 장황한 기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혈루증으로 여러 해 앓고 있던 여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할 그런 자신도 없어. 그래서 뒤에 가서 몰래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병나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엔 예수님과 대화도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습니다의 신앙. 그가 병 고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때도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살아야 하나이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6.25 사변 때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한 10살도 못 돼서 부모를 전쟁터에 그만 폭격 때문에 흩어졌다가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고 한 15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고 누가 취직도 안 생기, 그러니까 거리에 방황하는 거지가 될 수밖에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큰 병에 걸렸습니다. 참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그 아이를 보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혹 잊어버렸던 내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렸던 장소, 그때 폭격을 인해서 해줬던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야! 네가 아무개가 아니냐? 예, 제 이름을 그때 그 의사인 아버지가 끼어안고 야,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참 눈물에 기쁨을 나누면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만났기에 병 고침을 받고 팔자로 고친 거죠. 지금까지 거짓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의사의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다고요. 팔자 고쳐요. 거지가 변해서 큰 부잣집 아들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지만 그 중에 저도 포함돼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 벌써 어렸을 때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 커가지고 목사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나서도 배째는 3번씩이나 째고 열흘 동안을 병원에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물론 의사도 수고했고 제 아내도 수고했고 제 부모도 수고했고 제 자녀들도 수고했지만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218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언제나 정결케 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그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늘 충만케 해주신다고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아픈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찾으면서 내 모든 죄를, 내 상한 마음을, 내 상한 영혼을 고침받고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맞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맥없이 오물오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참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항상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으면서도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병도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아픔도 치유함을 받고 영혼의 아픔도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팔자 고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